다윗은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습니다. 쉽사리 인간사가 쉽게 싹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탐욕과 고집과 실패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다윗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큰 권력을 가진 권력자입니다. 죄가 드러나더라도 덮어버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은밀한 죄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선지자 나단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감추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썩고 더 크게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먼저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지만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암양 새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또 딸처럼 품고 잘 정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오자 자기 양과 소를 잡는 것을 아깝게 여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다윗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죽어 마땅할 놈이라고 내 배를 갚아 보상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직설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죄를 그렇게 비유를 택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권력자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묵살해버릴 수가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의 실상이 명확해지자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곧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벤스라라는 말이 있듯이 탐욕에 빠지면 자신의 죄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사랑이야, 상대방도 동의했어, 어쩔 수 없었어 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니 다윗의 죄가 명확히 보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부욕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으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것 조금 잃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이 암양 한 마리는 부자에게는 작을지 모르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 골목 상권의 작은 이익을 빼앗는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더 가지려 가난한 자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많이 받은 것만큼 많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우리아라는 가난한 사람을 치고 죽이고 그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우리아에게 행한 죄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행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단순한 탐욕이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가난한 자, 약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단의 지적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이런 권력을 가진 다윗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압살롬은 그 추원자를 당장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이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범한 죄의 대가는 컸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후 다윗의 집안에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있고 이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아들을 잃습니다. 지도자의 잘못과 그에 대한 심판은 그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나 공동체나 그 가정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는 용서가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나단도 다윗이 죄를 인정하자 너무 쉽게 1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용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준다라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어떤 결과나 피해를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리나 보상은 죄를 저지른 자가 해야 합니다. 용서는 가능하지만 죄의 대가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런 죄의 결과를 처리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의 열매를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았습니다. 불륜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되자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불륜의 자식이기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양심에 걸려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륜의 자식일망정 일단 버려진 후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처럼 취급했습니다.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하도 그 모습이 간절해서 결국 그 아들이 죽자 신하들은 다윗에게 죽었다는 그의 말을 차마 할지 못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한 후에 음식을 먹는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의아해하는 신하들을 향하여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미 엎드러진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점입니다.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해결점을 찾아간다라는 점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의 대가를 받아들이자 다윗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로 불렸던 바세바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아내 바세바라고 불립니다. 둘 사이에 새로운 아이를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에는 평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이고 잘못된 인연인데 하나님은 이를 계기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잘못된 것들을 과감히 도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거나 무시하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인생은 연필로 쓴 것처럼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실수하고 수정하고 실수하고 수정하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의 작품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엉망이 된 자기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수한 것을 만회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데서 자신이 실수한 데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후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11장 1절에서 시작되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점령하는 최후의 영광을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에게 넘겼고 다윗은 그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다 많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승리의 영광을 누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영광이 주어질 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쉽게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였다는 착각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멀리 어둠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13장 이후로는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결국 나라가 두동강 나는 비극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승리에 취해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나간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더 큰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심으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망하길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들을 고쳐가며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써내려가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실수나 또 큰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할 때 고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아름다운 작품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